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과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손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한 말씀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때에 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는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나 언제 갑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는 도둑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도둑님은 없지요?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신한 산모입니다. 뱃속에 온 나이가 내가 언제 나가겠습니다 알려주고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 것이지요. 그 밖에도 성경은 주님 오시는 때의 모습을 번개같이 오신다,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스크린 준비됐을 겁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성도들은 어디 가운데 살고 있느냐? 어둠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셔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좀 답답하죠. 언제 오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힌트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힌트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에 대한 힌트는 없지만 징조에 대한 힌트는 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올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재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 주님 다시 온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신비한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 이 편지에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서 위조 편지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붓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징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배교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배교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느냐? 따라합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배교를 일으키게 합니다.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죽이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합리 사건이나 순교지역도 있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둬다가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불지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서 주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조가 서서히 보이고 있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신고합니다. 찬송 소리 좀 크게 들리고 기도 소리 좀 크게 들린다 그러면 경찰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거기에다가 신고당해서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국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된 줄 알고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징조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지진과 쓰나미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핵무기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100개가 넘대요. 핵무기가. 2027년까지는 200개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폭파시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수백 개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가 터지면 그때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전쟁과 기근과 쓰나미와 전염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흘러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일어나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시사적인 면에, 그리고 조금만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세계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뻔히 다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갈수록 전염병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시는 징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해봅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모든 신보다도 가장 최고의 신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가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짜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짜 예수인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뻔히 다 알면서도 왜 그 가짜를 섬기고 경배하게 될까?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왜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무엇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거기까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무엇을 따라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스크린 준비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늑대인데 양의 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속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죽을 병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실제로 행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능력을 실제로 나타냅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특별히 능력이 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는다라고 해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기적에, 능력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분이 예수님 진짜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 주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모습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구름 가운데로 다 불러 모으시고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서 다 구름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 기적과 능력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기적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왕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많을 때 오시면 좋겠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교회 가득가득 찰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1980년도, 199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막 부흥할 때 그럴 때처럼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환난과 핍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부흥할 때 오시면 좋겠는데 왜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환난과 핍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부흥할 때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진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정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신앙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분별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진리를 좋아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사를 짓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농부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접으신 분들 알겠지만 쌀 벼만 이렇게 자랍니까? 아니면 그 중에 모두 같이 껴있죠? 가라지도 같이 껴있죠. 가라지 쌀같이 생겼는데 쌀이 아니고 가짜예요. 가라지.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짓다가 같이 자랄 때 이거 가라지구나 하고 이렇게 먼저 뽑아내요? 아니면 기다려요?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왜? 가라지 뽑다가 진짜로 뽑을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창고에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르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또 기적과 유혹이 그때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오면 그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누가 있는지를 그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편법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요령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것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내 일생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무섭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혹과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불의한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따라 믿음을 사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자 같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이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요 오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징조만 봐도 우리는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때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징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이 날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돌베개 들고자 나갔습니다. 그대로 소원임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는 입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에도 몸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찬송해 가는 길 찬송해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는 입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로 일어나면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에도 찬송하면서
다시 오시는지 그때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을 내어주며 죽은 데 내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거짓으로 속일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악한 마귀로 인해서 그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숨기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평안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지금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주님이 이때에 오신다는 얘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는 때 오실지 모릅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